믿음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버스를 이용하셨어요? 여러분 지하철을 이용하셨나요? 그 버스가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우리를 인도할 것을 우리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버스에 올랐을 것입니다. 믿음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그 산에 오르셔서 놀라운 환상을 그들은 보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한 사람이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렸던 그분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간질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그 아저씨겠죠? 그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에 보면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는데 그 간질병의 증상이 어떤 거냐면 자주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불 속에도 언제 들어갈지 그리고 물 속에도 언제 들어갈지 그 아이는 불도 물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간질병의 심한 상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질병은 문스럽, 그래서 마치 달빛의 영향을 받아서 일종의 광란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간질병이라고 불렀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린 아이라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아버지의 모습,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는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한 아버지의 근심 띈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자 아마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예수님, 주님, 제 아들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아버지가 되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대충은 짐작이 됩니다. 아마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죠. 이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간절함으로 호소하고 간청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선생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기미를 보일 수 없었다고, 고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이가 전혀 낫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마태복음 그 앞장에 보면 제자들이 많은 병을 고쳤던 장면들을 떠오르면서 이 아버지 역시 그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 달려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고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들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탄식했던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몇 번 쓰지 않은 단어였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자식들아, 믿음이 없는 것까지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는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충격이에요.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지난주에 묵상하시면서 큐티하시면서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전 지난주에 이 본문을 큐티하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얼마 전 수련회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간 때 아마 티저 집회였던 것 같은데요.
위암 4기에 판정을 받은 24살의 청년을 제가 병원 신방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교했었습니다. 그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에 직후에 다시 그 형제를 방문하기 위해서, 신방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다시 방문하려고 했는데 부모님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오시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퇴원했대요. 제가 병원 가서 세게 기도했더니 위암 4기 24살에 죽음에 있는 그 청년이 다시 난 게 아니었어요. 병이 이제는 마지막 그 7%의 희망마저 사라져서 이제 제로 포인트, 이제는 희망이 없어져서 더 이상 나을 기미가 없어서 퇴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어떤 약도, 그 마약류의 약도 이제는 쓸 수가 없어서 그 가능성이 이제 사라져서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 병원 근처에 있는 한 집을 렌탈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끔 목회자로 살면서 참 부담스러운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불쑥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병원에 퇴원한 소식을 전해주신 아버님께서 목사님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중한 마음을 표하셨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더 괴로웠습니다.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아내와 함께 병원 신방했을 그날 그 위암 판정받은 4기의 그 청년에게 목사님 다시 한번 만나자, 다 나면 목사님이랑 KT 야구 응원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물거품이 됐다고 하는 소식에 사실에 제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식아, 삐뚤어진 세대여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아서 난 정말 믿음이 없는 건가? 난 정말 삐뚤어진 세대인가?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마도 당황스러웠던 것은 저만이 당황스러웠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당사자였던 제자들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물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다가갔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이 그냥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용하게 은밀하게 예수님 곁에 서서 그의 마음을 토로한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물론 우리에겐 기적도 일어나요.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늘 많은 경험을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찬스에, 이 때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 꼭 병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시에서 떨어진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목원들이 그렇죠. 만약 목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예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 앞에 예수님, 왜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 어려움을 예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죠?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 답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묵인하며 살아가죠.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답을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예수님의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도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이다. 그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여기서 적다는 것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너희 믿음이 정말 없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길 것이다. 이 똑같은 본문을 다뤘던 다른 공간 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붙인 부연 설명이 있어요. 뽕나무 목더러 바다에 가서 심으라 그러면 뽕나무가 가서 바다에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뽕나무가 어떻게 바다에서 자라요? 산을 들어서 산아 명하는 거예요. 북한산아 너는 이쪽에 있지 말고 저쪽으로 옮겨가라. 그러면 산이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아니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인가? 라는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했을까? 그것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사실 원문에 보면 겨자씨 한 알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한 알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글에는 겨자씨 한 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상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에도 놀라운 이런 표적과 놀라운 일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믿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겨자씨라는 용어를 고민하면서 지난주에 가족들과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혜빈이 혜성이와 휴가를 보내면서 이 겨자씨의 믿음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혜성이, 혜빈이가 없었으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을 뻔했나 싶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가 주는 메시지예요. 겨자씨는 많은 씨들 중에 크고 화려한 씨가 분명히 아니죠.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크기가 아니었어요. 정말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하는 것. 겨자씨는 직경 1mm도 안 됩니다. 1m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성경에서 겨자씨를 여러 가지 비유에 사용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로 겨자씨를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믿음을 빗대어서 겨자씨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을 상징하며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호야, 이것은 너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너의 믿음이 태산과 같은 믿음 정도가 돼야지 이런 기적이 일어날 텐데 너는 이런 태산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태산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직경 1mm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실제하는, 존재할 때 겨자씨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씨라 해도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씨예요. 책에 그림으로만 묘사되어 있는 씨예요. 그 씨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작은 씨라도 내 손에 실제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우리 삶에도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실제하는 믿음이겠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할 때 예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그래 세호야, 내가 무엇을 너에게 도와줄까? 세호야, 너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니? 지금 나의 흘리는 눈물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내 간구를 지금 듣고 있다고 하는 실제하는 믿음을 소유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주로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가요.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몰라요. 월요일날 밥 안 해줬어요. 이제 아이들이 급식 먹을 수 있어요. 겨울방학 내내요, 제가 수련회 준비하고 바이블 아카데미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정작 아이들과 시간을 하루도 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겨울방학 끝나기 전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혜빈이 혜성이 물어봤어요. 혜빈이 혜성이가 에버랜드 가고 싶대요. 에버랜드. 좋아. 그러니까 아빠가 이번 주에 휴가 낼게.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우리 지겹게 놀자. 1박 2일 에버랜드에서 이틀을 보내자.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며칠 전부터 신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에버랜드에 갈 생각에 꿈이 부풀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분주할까요? 아빠만 분주해요. 아빠는 그날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숙소를 에버랜드에 있는 숙소를 예약하고요. 자유이용권을 준비하고요. 아이들이 1박 2일 보면 다음날 아침은 뭐 먹일까? 그래서 컵라면을 사고요. 가는 길에 무엇을 먹을까? 아이들에게 간식거리를 준비하고요. 저만 분주해요.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어떻게 갈까? 우린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잘 수 있을까? 아빠가 나한테 자유여권을 끊어놔 줄 수 있을까? 거기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나 있을까? 팝콘도 먹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은 하나도 염두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아빠의 몫이에요. 아이들은 저에게 소망을 아랬을 뿐이에요. 아빠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결국요 저는 바이킹도 2번 타야 되고요. 롤러코스터도 타야 되고요. 그 뭐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하여튼 울렁거리는 거 있는데 그것도 2번 타야 되고요. 사파리도 해야 되고요. 그 뭐죠? 아니 티익스프레스 말고 물 이렇게 홈라이드 말고 그래 아무튼 그거 엉덩이 다 젖어가지고 반스까지 젖어가지고 그거 타야 되고 제가요 그날 에버랜드 가면서 무릎을 쳤어요. 아 실제 하는 믿음이 이런 거구나. 지금 내가 고백할 때 내 소원이 아빠에게 상달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아 이게 기도구나. 마침 어젠 또 휴일이었잖아요. 3.1절 휴일에 또 뭐 하고 싶으냐고 또 제가 그만 실수로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말았는데 그만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그 이틀 동안 에버랜드 갔으니까 어제는 캐리비언 베이를 가야 된대요. 예감이 안 좋았어요. 3.1절 휴일날 미세먼지가 많으면 사람들이 분명히 실내로 모여들 텐데 아이들은 아빠에게 소망을 아랬어요. 아빠 캐리비언 베이 가고 싶어요. 나머지 몫은 누구의 몫일까요? 아빠의 몫이에요. 수영복을 밤새 쌌어요. 1박 2일 에버랜드 그 녹초가 됐는데요. 그 새벽에 캐리어 꺼내갖고 다시 수영복 싸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발레 파킹 예약해놓고요. 그리고 여유있게 오전에 사람 많을 때니까 사람 없을 때 오후에 가야지. 그래서 오후권을 티켓을 끊어놓고요.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 딱 도착했어요. 웬걸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입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푼 가슴에 지금 저랑 제가 오후에 가야 된다고 꼬셔갖고 오후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입장 불가. 그래서 몇 시에 문을 닫냐고 6시에 문을 닫는데요. 도저히 안 되냐고 하면 오후 3시부터 입장할 수 있대요. 제가 12시 도착했거든요. 오후 3시에 도착해야 된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었던 아이들의 표정을 상상해보세요. 이제 3시간 동안 기다리느냐 아니면 다음에 갈까 했더니 아이들은 그래도 놀고 싶다는 거죠. 3시간 동안 이제 뭐 해야 돼요? 아이들은 저만 쳐다봐요. 나머지는 다 누구의 몫이에요? 아빠의 몫. 3시간 동안 숨바꼭질, 술래잡기, 얼음땡,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3시간 했는데 30분 지났어요. 30분. 혜성이가 말하는 아빠 배가 고파요. 캐리비언 베이 입장 하기 전에 어디 가서 뭘 사 먹겠어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포카리스웨이트 큰 거 2명을 뽑아왔지만 물배를 채우려고 했죠. 근데 애들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위대한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캐리비안 이 매표소까지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3,000원 더 주니까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치킨 2마리를 시켰습니다. 그걸 또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3시에 입장을 해서 6시까지 신나게 놀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냐면 아빠 캐리비언 베이 가고 싶어요. 아빠에게 아뢰면 다 잘 될 거야. 물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대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사실 눈썰매를 타고 싶었어요. 혜성이가 보드 타고 싶다는 걸 꼬셔갖고 제가 눈썰매 타면서 에버랜드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서 눈썰매는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캐리비안 베이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는 것이 아이들의 꿈에 부풀었지만 오후 3시에나 겨우 들어갈 수 있었고 3시간은 거리에서 치킨 먹으면서 얼음땡하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 다 아이들이 원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마냥 슬픈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아빠는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실제 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선하시고 좋으신 나의 아빠,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들으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이 염려는 나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믿음의 작은 고백을 하며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지난 3일 동안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를 경험했던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또 남았죠? 누가 있어요? 제 아내. 제 아내는 저를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제가 2번의 설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전 설교와 그리고 XE 개강 설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파회 설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 아내에게 여보 근데 내가 휴가를 갔는데 마음에 지금 설교 준비를 해서 머릿속에는 지금 이 본문이 끊이지 않아.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내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데 아내는 어떻게 하면 제가 설교 준비할 수 있을까에 배려하기 위해서 고분고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기치 않게 캐리비안 베이 입장을 못하게 되고 뭐 상황을 겪으면서 계속 아내가 제 마음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배려하는 건데.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예기치 않은 일들 앞에 고민하고 마음에 어려워하는 것은 누구냐면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제 아내였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더 안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더 이해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더 믿음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은 지금쯤 힘드실 거야. 예수님은 이런 거 가지고는 고쳐주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들어줄 만한 틈이 없을 거야. 이런 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과거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지금 펼쳐진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겠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더 우리 혜빈이 혜성이가 아빠를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믿음보다 더 없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안심합니다. 1박 2일 동안 에버랜드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몰라요. 다음날 수영장 갈 거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너무나 잠을 잘 자요. 그리고 더 얄미운 것은 그렇게 신나게 놀고요. 집에 가는 길에 뒤에 뒷좌석에 앉은 애들이 코 골고 자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3일 동안 나는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 아이들은 아무 고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코 골고 자는 거예요. 머리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다 도착했을 때 혜성아 일어나 도착했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편히 자자. 실제하는 믿음은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겨자씨 같은 믿음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맡긴 믿음은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암 4기 판정받은 아이의 얼굴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24살의 청년이라고 볼 수 없는 얼굴입니다. 얼굴색은 이미 약물에 중독돼서 노랗게 물들어 있고 온몸에 암은 퍼져서
기력이 없고 묻지도 못한 힘으로 겨우 의자에 기대어 앉아있는 아이를 보았던 저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만일 이 죽은 다음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 낙심이 얼마나 클까? 제 안에 예수님이 이 아이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정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저는 이 아이가 낳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믿음의 실체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잘 되게 할 것이니까. 비록 내가 원한 바대로 아이가 낳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으신 예수님은 이 가정에 여전히 주인이 되어 주실 테니까. 이 겨자씨 같은 믿음, 실제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 돌멩이는 겨자씨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돌멩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돌멩이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땅에 묻은들 그것은 어떤 싹도 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변화는 생명이 있는 씨앗이 날 수 있습니다. 직경 1mm도 안 되는 작은 씨지만 그 씨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씨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라서 마침내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커다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은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위 틈새를 비집고 나올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씨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예수님은 우리 믿음 생활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잘 훈련됐느냐,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잘 표현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 믿음 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냐, 너의 믿음은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버랜드에서 마지막 구경 못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사파리였어요. 구경 못한 이유는 사람이 너무 많이 줄 섰기 때문이었어요. 열심히 꼬셨는데 에버랜드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사파리를 꼭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려 80분을 기다렸습니다. 80분을 기다렸는데요. 기다린 동안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기다리다가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핫도그도 먹고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 사파리 바로 앞에는 통과하면 나오는 그 샵이 있잖아요. 기념품 샵. 거기서 뭐 호랑이 티셔츠도 이제 사 입고 거기서 호랑이 박제된 뭐 이 모형 이런 것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잘 만드는 동물들이 이 사파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파리 샵 안에도 동물들은 너무 많았어요. 돌고래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기린도 있고 모양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잘 만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장식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동물원에 기껏 가봐야 동물들 몇 마리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동물을 보러 가는 것일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그것이 살아있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들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사파리 버스에 오르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가졌던 믿음, 예쁜 사진 속의 추억에 담겨있는 믿음의 이야기, 지난날 우리가 수련회 때 외쳤던 믿음, 그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지금 이 형편에 내 삶에 일어난 이 처지에 그 믿음을 끌고 올 수 없다면 이 믿음은 벽제에 불과한, 박제에 불과한, 모형에 불과한 믿음이지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일, 내 가정에 일어난 일, 오늘 내가 믿음을 발휘할 이 순간에 용서해야 할 일, 사랑해야 할 일, 내가 참아야 될 일, 내가 인내해야 될 일, 내가 기뻐해야 될 일, 내가 끊어야 될 일, 이것 앞에 발휘되어야 할 믿음이 죽어있다면 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야기가 오늘 지금 내 입술로 선포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두려워하셨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언제 힘드셨죠? 언제 염려하셨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 힘들었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가와서 힘들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 힘들었잖아요. 왜 두려웠는지 아세요? 왜 힘들었는지 아세요? 예기치 않은 일을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 바꾸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일, 예상치 못했던 그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든지 가능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라고요. 두려운 건 그 믿음이 성경 안에만 갇혀 있지 지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지식이 네 주님 그럼 제가 지금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살아있는 고백, 실제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실제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래, 우리 목장의 이 기도 제목은 우리 두 사람이 합심하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실제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여전히 불안한 거라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분위기 잡아서 주여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외치는 외침의 믿음은 그것은 박제에 불과하고 그 고백은 내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의 분위기에 이끄는 어쩌면 흥얼거리는 마치 종교적인 심취되어서 카타르시스에 나오는 그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주일날 중독에 관한 설교를 하고 많은 친구들한테 카톡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번 주도 승리했습니다. 목사님 제 안이 너무나 기쁩니다. 중독에 관한 설교를 듣고 박제의 믿음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그 믿음의 실제를 고백하고 날마다 고백해본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자유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목자들을 훈련하느라 제자 훈련도 커리큘럼을 만들고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XE 훈련도 하고 많은 훈련들을 하지만 제 안에 고민은 그것입니다. 그 훈련이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잠깐은 훈련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믿음이 그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는 이 공동체를 떠나면 또다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겨자씨 같은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전사들과 함께 퀴티 나눴던 이야기를 함께 한 분 한 분씩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조한수 전사님이 좋은 인사이트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믿음은 무엇을 낳기를 원하는 어떤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인 예수님을 구하는 믿음이라고 묵상했습니다. 맞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그분께서 지금 내 삶에 일하고 있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듣고 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실제하는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 실제 존재하는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가운데는 또다시 힘들고 낙심이 되는, 또 시련이 되는 어려움의 늪을 또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으며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 하늘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으며 나에게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이 고백, 넉넉한 고백,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크고 화려한 믿음이 아니라 작지만 순수하고 진실된 실지 않은 믿음 하나님 제 안에 부어주십시오.